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거듭나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나도 모르게 아이가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엄마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아빠를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성경 읽는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빠듯이 그렇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숨을 쉬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담을 가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떠올릅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유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운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가 부담스러운 두 번째 이유가 뭘까? 기도하자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초두에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마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46절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유혹을 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장만한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조건이 뭡니까?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신다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했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으니까 육체의 제장을 안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좀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익혀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요. 습관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가 있을 때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 감람산에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절박한 순간 아닙니까? 마음의 낙심이 돼서 얼마든지 퍼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냥 막 자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정성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들이지만은 말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하루에 10번씩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아토믹 헤비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인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딱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습관은 좋은 자기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아느냐 거기서 좋은 습관이 쌓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쌓기 위해서는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리나라가 망하면서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루에 10번씩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갖다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대제국의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국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다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데 옛날부터 해왔던 그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되게 만들었습니까? 기도에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처럼 새벽 5시, 저녁 8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할 때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습니까? 좀 조용합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게 새벽 시간 조금 일어나고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일단 눈을 뜨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일에 매몰되십니까? 저도 이 일하다가 전화 한 통 오면 또 저 일해야 되고 또 전화 한 통 저기서 오면 또 그 일 봐줘야 돼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했어요.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시니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시니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신 다음에 기도하시려 어디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 전쟁 시간에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면 참 좋을까?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다. 언제요? 정오, 아침, 그 다음에 저녁 3번, 하루에 3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369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걸 6을 더하면 우시간으로 환산하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3번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낮 12시에 온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운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온 하늘이 어두워진 시간 12시, 그 다음에 운명하신 시간 3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한가한 시간 되면 틈을 내서, 그죠? 한가한 시간을 어디서라도 기도하면 참 좋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그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바로 그 시간. 직장인들에게 조금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더 주어지면 어디에 쓰겠냐 물어봤더니 1번 자기 개발입니다. 1번 유행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2시간 정도가 더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무엇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틈을 내서라도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일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한적한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마시더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조용한 장소입니다. 아무의 기도에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주로 고요하게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래 기도하시는 곳은 산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많이 찾습니다. 경남에 있는 우리 보시는 교단의 선배들은 이미 무척산을 많이 찾았고, 양산의 감림산 많이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사람들은 금정산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그 바위가 있습니다. 70인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왜 70인 바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0명 정도가 그게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또 비가 오면 그 바위 밑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하니까 70인 바위. 어떤 분이 그 빨간 페이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리면서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금융 산성에 한 가시다 등산을 위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주로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주로 머무는? 빌립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백과 성경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빌립이 애가 탑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자.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누가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없다. 네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주로 어느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인 것을 보시죠. 그들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번에 하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rabbi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있는 것을 아시는 분 정도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죠. 무엇 때문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습니까? 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참 소중합니다. 철학자 앙리 르페버르는 공간의 생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책을 읽다가 펼치고 제일 앞에 옮겨와서 책 표에 적어놔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야 된다. 제 친구들이 제 방에 올 때마다 서재 좀 바꿔라. 여건이 안 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공간이다. 옛날에 그래도 남자들은 사랑방에 있어서 말입니다. 가부장적인 폼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남자들은 안방에 있지만 아이들도 안방 갔다가 엄마 방이라고 그러거든. 거실이 있지만 거기에 뭐 TV 있고 소파 있으니까 서로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버지니아 울프라는 페미니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연간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돈 조금 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의 사람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 나만의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라 그 말은 결단도 아닙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지금 많은 골방이 있습니다. 아니면 베란다 한 곳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대단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남자들은 자동차 운전석 그죠?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그거 내려가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교회당 주관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회당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골방으로 기도의 장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아이가 16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난한 삶이 그죠? 얼마나 분명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할 시간이 되면 앞치마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부엌 한쪽 구석에서 쭉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5분만 하나님과 만나주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품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폐문적 심사입니다. 문 닫아 근적 거기가 바로 기쁜 삶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와 복잡한 마음을 차단하시기 원하면 바로 거기가 기쁜 삶이죠. 우리가 분노하고 복잡하게 전화기 끊고 그죠? 그래 조용히 한 10분이라도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기도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온축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해도 공허합니다. 젊은 목사들도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보면 정말 공허해요. 내가 어찌해야 된다. 내가 전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갖다가 비목성하고 내 속에서 말입니다. 그냥 품고 사귀는 시간이 없이 쏟아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의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고 내 속에 온충하고 축적하고 그래서 한마디 할 때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나서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간다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줄 따라 나갑니까? 그래? 아이고, 나 피곤해서 안 되겠다. 안 가란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의 기도의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이미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본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삶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습관이 일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에 70일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를 받습니다만 이 기회가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월 12일 되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21일이면 습관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쭉 날쭉하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고 그게 20일 딱 기도의 장소를 지키는 시간을 지키는 기도의 습관이 내 속에 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70일 동안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70일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자 작정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냐. 여러분 기도의 습관 못지않게 기도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는요 그 마음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절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도 기도하지만 홀로도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여러분들은 돌을 던지면 몇 미터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근력이 없어가지고 한 20m 날아가겠나. 전에는 30m, 35m 야구 하나 던지면 날아갑니다만 잘 안 날아가고 팔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인데 한 30m 못 나가고 20m 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20m 떨어져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도로서 홀로 기도하는 삶이 기도는 참 힘들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하는데 옮김에 그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서 아니면 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120문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것이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 조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중간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기 전에 파자마 입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의자 받치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했을 때 자기 전 기도 전에 무릎 꿇으면서 겸손 간절함을 드러내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뭘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의 삶도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서서 양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고개를 하늘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다. 막 오래됐을 때 의자가 생겨 나왔을 때는 잘 안 하실 때 의자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의자 위에다가 벽꿈치를 갖다 대시고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만 무릎 꿇기 힘듭니다만 그렇게 하면 기도하시면 벌써 마음의 자세가 되고 마음속에 겸손한 큰 거라니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즘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는가 하는데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앞에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43절에 먼저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 기도한 것일까? 아니면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까 천사가 도와준 것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쓰고 애써 그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금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 금식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며칠 금식해도 성공하죠. 내가 억지로하려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며칠 금식해도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밥 생각도 안 나고 힘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 강조되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셨다. 참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사가 성경에 다른 곳에 딱 두 번 더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우두머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부사가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십시다.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부사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드리는 사랑하는 흔한 죄를 덮는 것 이게 뜨겁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간절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히 뜨겁게 간절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간절히 기도하나 됩니다만 실제로 마음에 뜨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간절한 것 받은다는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태도는 동물의 양이 둘 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은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 그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한번 더 합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데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들이죠. 1대 850으로 영적 대결을 합니다. 재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한 신이 그가 참여합니다. 그래 850명이 재물을 차려놓고 오전 내 저녁 때까지 난리 부르스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짧은 저녁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갖다 더 부었습니다. 재물이 또랑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소서. 한마디 기도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재물을 탁 부고 도랑에 물들을 탁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매선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였고요? 무릎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 굴어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갖다가 한번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마 한 번도 안 되고 나이가 이미 굳어서 허리가 굳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됩니다. 언제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릎 사이 뭐 들어갑니까? 머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두고 야고보 사도가 노래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세를 듣습니다. 때로는 골방에 있습니다. 남의 기도에 방해도 주지 않고 또 내 기도가 남에게 방해도 되지 않고 나도 방해를 받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좀 참고보십시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구하십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목적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구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이걸 위해서 오셨을까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늘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져야 주춤하거나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자신을 자꾸 주춤했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날마다 결단하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십자가 앞에도 우리 예수님이 약간은 주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편치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시만 봐도 눈이 아파서 가시 앞에 가면 눈은 못 뜨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멀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다시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란 말 속에는요 내 마음의 모든 엉어리가 다 응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과 사랑과 신뢰와 의탁을 다 드러낸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따라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다른 본문의 배경구절입니다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똑같은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르쳐서 반드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한 10분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문이 터져나오고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든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버지 부르기만 불러도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무덤스럽지 않습니까? 사망은 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힘든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채워줬으면 참 좋겠다. 내 물질에 가난도 힘이 듭니다. 그죠? 좀 채워주세요. 직장 없이 사는 것 참 힘듭니다. 좀 채워주세요. 자식이 잘 못되는 것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습니까?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있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 대모하는 것처럼 시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요.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침내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진짜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기도 나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주시면 만나 마음의 불평심, 원망심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몸에 힘을 주는 것. 우리가 무슨 운동을 배우고 같은 몸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세요. 그죠? 얼마나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어떤 운동을 배워도 내 몸에 힘 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짝 긴장하고 바짝 힘이 들어간 내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도 힘이 바짝 들어가고 긴장되면 주사 맞는 안 해요. 그죠? 엑스레이 찍을 때도 숨 들어 마시고 스톱 중간 그죠? 그래야 제대로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 내 몸에 내 힘이 들어가면요 일들을 망치기가 참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뻣뻣해지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무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할 수가 있지. 내 몸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 쓰시기가 참 모르죠. 그럴 때 제가 아버지한테서 북고를 배웠습니다. 제가 붓을 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제 붙잡은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야, 네 손에 힘 빼라. 내가 손에 힘을 들어가면
내가 쓰고 싶어서 써집니다. 그러나 내 손에 힘을 빼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아버지가 힘을 주시면 아버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필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잡고 있지만 아버지의 손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손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다 없다.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냐면요, 내 몸의 힘을 어떻게 빼며 어떻게 내 자아가 부정되어집니까? 부인되어집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리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 속에 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모범을 통해서 항상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이 되십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사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고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삶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제가 간만에 꼽으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요 신앙 습관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도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지위 있고 명예 있고 성공하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기도의 동력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는 거의 막 60만 넘어가면 교회 가서 밤새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편한 게 좋다고 그냥 기도하는 분들 보기 힘듭니다. 웨슬리와 스테이스 캠버리라는 사람이 쓴 영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10년간 집중적인 연구했거든요. 이분들이 책 하나 쓰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현대 서구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최초의 집단입니다. 변질입니다. 여태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지금 현대 교회는 기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최초의 집단이 서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말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아를 낳아도 지할 말이 있다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할 틈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 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나부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요하다. 이게 목숨이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는 후식, 영이랍니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몸보다도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발전같이 내가 범사가 살 때 방문하기를 내가 너를 구하느라 그랬죠. 그죠? 성도는 영이 있어요.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걸 아세요? 내가 좀 더 벌기 위해서 두세 시간 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 포기를 좀 덜 먹고 좀 못 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는데 그 다음은 자연 따라 내가 나버린다고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진 피터스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 한 120명 되는 교회를 갔다가 30년 이상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작은 교회니까 기도를 깊이 많이 하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나부대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 내 안 가도 우리 친구들 모이면 잘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 역시 우리를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 역시 내가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더 많이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부되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부되는 이 일에도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조금 돈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돈을 벌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얻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나 지금은 그 내려놓고 기도할 시간을 더 얻거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 설립 70주년 기념으로 삐까삐까한 화려한 이벤트 하자면 우리 총회장 70일 기도해야 하자. 그러니까 참 저는 깜짝 진짜 이분이 고집과 목사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시자리에 강태호 목사님 형님이 우리 총회장이거든요.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달 넘어가면 특별히 보통된 그렇게 요즘 우리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70몇 킬로. 여러분 70은 만수 중에 만수입니다. 7도 만수죠. 그 다음에 그 7을 10분이나 곱하면 70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도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수가 70입니다. 70일 동안 기도하죠. 우리 같으면 그 보통 대본들이 못한다, 안 된다 이러셨던데 그거 70. 온전한 기도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만 해도 되지만 저녁에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저녁 8시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시기도 합니다.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70일이니까 여러분 절반만 해도 35일입니다. 절반만 해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안 하면서 뭔가 허전한 게 그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등 뒤에 우리에게 주실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하십니다. 와 피곤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요새 코로나인데 모이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보여줘 주시고 기도해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